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기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 초소를 6월 말까지는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집회 후에도 그 새로운 장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의논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하고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만간 새로운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의 교회당을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를 교회당, 예배당 또는 예배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펠로우십, 교제, 또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잘 원활히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당 건물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조직과 형식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 신학적인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오순절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정의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12 제자의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 부르셨다, 또 함께 있게 하셨다, 그리고 또 내보내셨다. 이 3 단어가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러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두움으로부터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스페니시 사람들은 이글레시아라고 그러죠. 같은 말이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액은 영어로 out 또는 out of, 밖으로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액. 또 거기에 부른다라는 의미의 부름이라는 클래시스, 이 2 단어가 합해져서 된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밖으로 불러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하나님께로 불러내셨다.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따릅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모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오늘 아침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다른 경위와 다른 이유 등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근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들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친구의 권유로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친구의 권유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졸라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 참다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고 믿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교회 나오신 지 10년, 20년 되신 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교회로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 모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밖으로 부르셨다. 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교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인들을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성이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죠. 영어로 holy. 이 거룩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분되었다. 그런데 어떤 모습에서, 어떤 의미에서 구별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잠깐 보고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까? 무슨 서류에 종교난에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날 다른 사람 다 쉴 때 옷 입고 잘 챙기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도 어떤 구별된 모습일지 몰라요. 찬송가를 잘 부르고 기도도 점점 잘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지식도 생기고 그것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분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진짜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나의 주인이냐 하는 그 주인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구분,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국 자기가 주인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 자신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도, 머리 좋은 공부 많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결국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세상과는 구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돈도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른다 했는데 그것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래서 참다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숙식을 같이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동행했습니다. 교회는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봉사도 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어로 no community, no church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커뮤니티가 들어갑니다. New Hope Community Church인데 좋은 이름이에요. No community, no church. 함께하는 모임이 아니면, 진정한 교제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교제를 의미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종종 있죠.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온 몸이 그 마디와 힘줄 또 신경 조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교통합니다. 이 지체끼리 연결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지체 마디 그 신경을 통해서 결국 머리, 이 두뇌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손가락 끝의 정보를 이 두뇌에 전달하게 됩니다. 성경에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온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결합되어서 교제죠. 사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디로 자라는가? 어디까지 자라는가? 성경에 보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 사귐, 이 친해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연결되지 않는 교제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요한이 그 편지를 읽는 독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그 목적은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 세서만교회 공동체 사귐 교제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는 거, 펠로우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 서로들 바빠서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간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들 주중에 계속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데 주일날 나와서 또 교회에서 오랜 시간 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그 진심으로 사귄다는 것이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귐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자신을 오픈해야 되는데 특히 이민사회에서 어렵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 진정한 사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더욱 사귐을 갖도록 여러분 좀 더 시간을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능하면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를 권유합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주일 예배 후 갖는 짧은 식사 시간일지라도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교제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 화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서울 집에는 없었지만 친척 시골집에 가면 화로가 있었어요. 그 화로 보면은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오늘날의 히터 정도 이상으로 뜨거워요. 그 추운 겨울 방 하나를 그 화로가 뜨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시뻘건 숯이 가득한 화로가 참 뜨거운데 그 숯덩이들이 다 뻘건데 그 숯덩이 하나를 꺼내서 바깥에 놔두면은요 1시간도 안 가요. 조금만 지나면은 점점 식으면서 꺼멓게 그냥 숯이 돼버립니다. 금방 식어버리죠. 화로에서 꺼내 놓으면은. 근데 그 숯을 다시 또 화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뻘개져요. 그죠? 또 열을 또 함께 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 함께 있을 때 열이 납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십니다. 함께 있을 때 바른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부르신 것을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냈다라고 하고, 두 번째 함께 있게 하셨다, 교제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미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는 미션입니다. 원래 미션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썼던 말입니다.
아군의 지경을 벗어나서 그 적군이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에 나가서 정탐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미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도 있죠. 교회는 불신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또한 미션 하면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옛날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할 때 미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타바바라 다운타운에 가면은 산타바바라 미션이 있죠. 우리 LA에도 미션이 있었어요. 샌디에고니 뭐 좀 많은 도시에 보면은 미션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 건물들이 있어요. 처음으로 세워져서 이 지역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미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미션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미션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뭐예요? 세상의 신, 어둠의 신, 거짓된 영입니다. 이 세상의 영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여러분,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서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춘다. 아무도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이 교회당 안에 또는 교회 안에 갇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지상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세상에 나가서 말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세상 신을 쫓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것은 세상으로의 보냄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벼슬이 있습니까? 아빠가 답하는데 그것은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또 병아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야. 또 병아리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아빠 닭이,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거야. 이 병아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우린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지?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일하면 아무리 친하고 가깝고 아무리 뭘 배우고 뭐 훈련하고 한다 하더라도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는 거 아닙니까? 벼슬도 있고 뾰족한 부리도 있지만 탁장 안에 머무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참 모습은 아니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공동체 교회인데 우리 세서만 교회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우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첫째,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또한 무언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셋째,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목적인데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복음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동네에서, 아파트 안에서, 이웃 간에 증거하는, 말로, 삶으로 그 빛을 전하는 미션, 그것이 교회이고 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보내셔서 전도도 있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진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부르셔서 함께 하신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의 배경을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북쪽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남쪽 유대 출신입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별로 인정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세관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상납한, 그래서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싫어하고 죄인시한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또 여기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열심당원 시몬은, 이 열심당원은 그 로마의 그 외세에 저항하는 아주 유대 국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늘 뒷주머니 안에 단검을 품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매국노를 발견하면 찔러 죽이는, 그렇게 굉장히 폭력을 사용하면서 열심으로 그 유대 국수주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태 세리를 보면 칼로 찔러 죽일 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베드로나 안드레, 이 어부들은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겠죠. 반면에 세리 마테나 또는 가룟 유다 등은 공부를 꽤 한 사람들일 겁니다. 또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간입니다. 사촌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가까운 동양 사람들도 있었고 지역적 사회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형제 친척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열심당 시몬과 세리 마태처럼 원수지간의 관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슷하고 또 전혀 다르고 가깝고 반대로 멀고 친하고 또 적대적이기도 한
이것이 예수님 12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의 구성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공동체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참 다양해. 12명 가운데 너무너무 달라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을 압니다. 또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학벌 좋고 돈 많은 사람을 선호하신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분벼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만 좋아하시고 편든다면 교회는 또 가난한 사람들로만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격 좋은 사람들을 선호하신다면 성격 나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화당만 좋아하신다면 교회 안에는 공화당만 있고 민주당 사람들은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피부 색깔, 사회적 신분, 출신, 배경, 생활 정도, 건강 상관없어요. 심지어 세상에서 판단하는 선인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어느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교회가 처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대로 다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모습인 줄 압니다. 자,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양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남쪽 유대처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달라도 세리마태와 열혈당, 열심당, 시몬처럼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만나면 죽이고 싸우는 원수지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배경이 이처럼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틀림없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알력과 갈등, 시기와 질투가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함께 사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자라도록 부르신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히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래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